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동력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중하게. 네. 우리 함께 기도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중고등부시들이 있었는데 참 말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 말씀꾸러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방황하던 시기도 좀 있었고 끊임없는 우리 선생님들의 권면과 또 기도,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르몬부터 좀 다르죠. 나타나는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부모님들이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그랬죠. 네,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황하고 그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잖아요. 길을 찾고 또 가본이 아니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이게 방황인데 참 진리의 길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되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재미로 산다 또는 세상은 성공하는 맛에 산다 세상은 부자 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참 진리가 아니면 금방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알기도 하고 그 전에 알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의 길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숙소를 잡고 거기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다음 날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이 열매가 없었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이 주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읽었지만 23절부터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 왜?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성전 청결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질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 아들 비유. 두 아들 비유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큰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저 못 갑니다 저는 안 가요 싫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에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갔다. 그러면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물론 말도 대답도 잘하고 가서 잘 순종도 하면 좋겠지만 여기 두 아들은 하여튼 한 사람은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은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 갔고,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느냐? 우리 모두 생각하듯이 말은 안 했지만 둘째 아들이 가서 순종했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 마지막에서 3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이 말이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끝내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 말은 잘 듣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행실이 불량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오늘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비유도 바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비유 속에 있는 말이죠. 한 집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포도원 비유고 여기서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익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소작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고 갔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갔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1세기 당시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고 있는 이때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무역이나 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나라들, 지중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지중해의 이 배를 통한 운송으로 인해서 무역이 활발했었는데 그때 다른 나라로
가서 이런 무역과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 주인도 아마 이렇게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합니다. 이제 포도밭을 만들어서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겠죠. 포도 소출의 얼마를 새로 내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타국에 거하지만 종을 이 포도원에 보냅니다. 당시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주인에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관리인들이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특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주인이 죽는다든지 상속인이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포도원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 새로 그 열매를 받아 오도록 하죠.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성경을 보면 한 명을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다, 이거 3명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고, 돌로 쳤다라는 것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때렸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 때렸다. 그래서 이 종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했겠죠.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건요 성경에서는 뭐 신성모독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처형하는 방법이고, 굉장히 처참하게 죽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보낸 종을 모욕했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종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전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자, 37절을 볼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여기 37절 앞부분에 후에라는 단어가 있죠. 후에. 헬라어로는 휘스테론이라는 단어인데 후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뜻이에요.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회는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예요. 기회를 참 많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포도원을 새로 준 것이 기회였고요, 그들에게.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가 두 번째 기회였고요,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가 세 번째 기회였고, 아들을 보낼 때가 네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들은 상속자의, 말 그대로 다른 의미로 하면 분신과 같아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아들도 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건 의논한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보고 상속자를 죽여 그 유산인 포도원을 차지하자. 자, 이렇게 이 예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질문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농부들,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4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특별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보면 건축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돌도 써야 되고 나무도 써야 되고 못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쓰지만 건축을 끝낸 이후에 보면 폐기물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아요. 이게 그 중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집을 지어요. 그 옆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땅을 고르고 나서 돌 하나를 꽉 박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요. 제일 처음에 박는 이 돌이 기준석이에요. 이걸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건물 위에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과 수평을 잡아서 담을 쌓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보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죠. 그건 따로 그렇게 만듭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모퉁이 돌을 먼저 기준석으로 삼고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짓고 이 돌을 머릿돌로,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이 건물의 기준이 돼요. 시작점이 돼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고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이 비유에서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지만 악한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려졌던 것처럼 이것이 아들을 보낸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새로운 농부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4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에게는 있는 열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언뜻 봐서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의 성경을 인용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4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돌이 되시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돌이 되신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대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지만 그가 성소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 돌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반석이라고, 이 돌이 큰 바닥에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핸드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 표정처럼 아깝죠. 깨지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 이게 예수님이 돌이 되셔서 반석이 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 더. 다니엘서 22장 31절 이후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이 생각도 나지 않은 꿈을 해석하라고 야단을 쳤을 때 다니엘이 와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해석도 해줘요. 근데 그 꿈은 신상에 대한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대한 꿈을 설명을 합니다. 32절 볼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런데 3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 꿈의 내용이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깨버려요.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상의 각 부분은 여러 나라들, 그렇죠? 여러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 신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 손대지 아니하는 원석과 같은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부숴버리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대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다니엘이 그 돌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 손대지 않은 돌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부서지고 깨어진다. 지금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이미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바로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백성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하나님 나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세운 나라였거든요.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자,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사야서에 나오는 반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은 좀 이해가 되지만 뒷부분은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죽기까지, 결국에는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도 죽이죠. 이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가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칙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 발붙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완전합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참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죠. 친구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실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